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같이 4절이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는 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영에 박히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4절의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기업과 자녀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됐고 새로운 달이 됐습니다. 또 명절이지만 또 우리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 금년에 소망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추수하시고 하나하나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을 열면서 시를 한 편 갖고 왔습니다. 시를 한 편 짧은 시를 읽고 이 설교를 나누고자 하는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잘 아시는 유명한 김현승 시인의 시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홀로 있게 하소서. 홀로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을은 생각의 계절, 사색의 계절이고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고 또 결실의 계절이면서 고독의 계절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고독 가운데 부르세요. 혼자서 생각하게 하는 혼자 있을 때 깊이 사고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외로우면서도 또 풍성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큰 소득과 결실이 풍성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이제 나누셨어요. 좋은 나눔, 건강한 분리는 좋은가라고 했습니다. 있어야 될 일이죠. 나눌 게 있으니까 나누는 거죠. 그렇죠? 떼어줄 게 있으니까 줄 게 있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모자라면 줄 수 없죠. 나눌 수 없는 것은 비극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나누는 게 좋은 겁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터져나갈 만큼 너무 많이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히 나누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분가를 하고 출가를 하는 데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다른 교회를 떼어주고 새로운 교회를 낳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생명의 역사는 얼마나 귀해요. 나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세포가 성장하듯, 세포가 분열을 하듯이 건강한 이 나눔과 이 분리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 2가지, 그 나눔을 할 때 2가지 주의를 해야 한다. 성경에 나눔의 원리를 따라 나눠야 된다. 첫 번째 원리는 다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고 친지들 만나면 싸우게 되세요. 이번 명절에 싸움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이 어떻게 그칩니까? 여러분 싸움할 때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 져야 끝나죠? 그러니까 누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져주는 거예요. 지면 되죠. 지면 안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우리가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가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족은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가족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가족의 작동은 사랑으로 작동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라고 모인 만남인데 너와 나는 지금 사랑하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여러분 사랑함으로 싸움이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원인도 싸움의 원인도 사실은 사랑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 모양이냐? 이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가 나한테 맞춰야지.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으면 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딪히죠. 충돌해요. 그렇게 쨍하고 부딪히다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흥분이 가라앉고 진정이 되면 미안해집니다. 화낸 거, 막말한 거, 이기적인 게 사실 다 돌아와서 미안해져요. 근데 미안해도 미안하다고 말도 못해요.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근데 그 미안한 마음이 용기가 생기면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더 발전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도 왜 내가 못 해줬을까? 이 정도면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풀어지더라고요. 사랑이 많이 담기고 용기가 생기면은 이게 풀어집니다. 분리하고 또 갈라질 때 여러분 사랑의 원리 안에서 다툼을 멈추는 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육의 눈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봐서 선택하지 할 때 보지 못했던 큰 함정이 있었다라고 오늘 13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이 땅은 누가 봐도 좋은 땅이라고 지난주에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 땅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 땅은 물이 넉넉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게 다 갖춰 있었다. 좋은 조건이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면 유리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조건이 좋다는 것은 좋은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부자한 게 좋죠. 여러분 얼굴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못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쁜 게 좋죠. 공부를 많이 하면 좋고 키가 크면 좋죠. 작은 것보다는. 조건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조건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다 좋은 조건에서 시작한다면 여러분 연예인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예쁜 사람들은 왜 자살합니까? 부자는 자살하면 안 되죠. 부자들도 막 자살합니다. 조건이 좋다고 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조건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유능한 가정의 자녀들이 열등감이 많아요.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위축돼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부모님의 자녀가 위축돼 있나? 자수성가한 부모님. 아주 밑바닥에서 크면 클수록 크게 성공한 부모님의 자녀는 완전히 이 인격이 찌그러져 있는 굉장히 겁이 많고 또 이 권위에 휘둘리는 그런 자녀가 의외로 많아요. 조건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 척박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애굽 땅과 같다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다는 말은 또 비옥하다고 풍요하다는 말이죠. 애굽의 그 삼각주는 그 애굽강, 나일강의 그 델타 지역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또 하나 의미는 애굽 땅은 문화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가나안의 촌동네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세련되고 첨단 문화가 있었던 문화 도시예요. 세 번째, 안전해. 도시는 얼마나 이 치안 시스템이 잘 돼 있겠습니까? 이 광야의 가나안 땅보다 훨씬 안전하죠. 편리하죠.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땅은 풍요의 땅이고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많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그 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가? 육의 눈으로 보는가? 현실의 조건을 보는가? 그 너머를 보는가? 요새 저희가 에스더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만이라고 하는 타고난 리더가 나와요. 근데 이 하만이 이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유대 말살 정책을 펴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세요? 페르시아, 대페르시아 제국이 최번성기에 왕 다음에 있었던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깨뜨리고 정복한, 평정했던 당시의 페르시아 지도입니다. 그러면 인도까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반을 차지했어요. 이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땅 전체가 페르시아 땅이고 그 땅의 최고 권력자가 하만입니다. 우리나라는 팔도죠. 우리나라의 이 남한에 여기서 수상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국무총리 만나신 분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국무총리가 나오신 분이 있나요? 아무나 국무총리 하는 게 아니죠. 수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나라의 수상도 어려운데요. 대제국의 수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보통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만이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말살 정책을 자존심이 상해서 펼치는데 기가 막히게 전개해. 첫 번째, 왕으로부터 전권을 인수받아요. 그것도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왕이 자진해서 반지를 주고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딱 받아냅니다. 두 번째, 자금력을 동원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200억이지만 환산 가치를 따지면 몇 조가 될 거예요. 예산을 확보를 딱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법을 딱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법을 공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방의 그 127도의 모든 조직을 다 통제합니다. 각 대신, 관리, 민족관리 다 포섭해서 한날에 그날이 되면 급습해서 동시에 다 죽이게 만들어놨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그 좋은 머리, 타고난 능력,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한날에 목이 날아가요. 똑똑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유능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은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에요. 누가 봐도 최고예요. 요새 젊은이들 말로 표현하면 대박이에요. 누가 봐도 야, 좋다, 거기다, 거기가 맞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최적의 땅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조건을 따라가면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리석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일 탁월한 좋은 선택이고 조건이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잠언에 이런 유명한 지혜 말이 있죠. 잠언 1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멘. 어떤 길은 누가 봐도 다 좋은 길이라고 믿지만 가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웃죠. 누구도 부러워하는 자리에 웃어요. 그러나 웃음 끝에 슬픔이 있고 즐겁죠. 막 자랑하고 떠들어요. 보이는 데서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조건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The way. 예수님이 가야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는 길에 가야 광야 같지만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조건을 따라가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버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못 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 길이 안전한 것을 알고 과감한 모험을 던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봐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의 키 메시지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14절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롯이 있을 때 같이 말씀하지 않고 롯이 간 다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했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의 이유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에요. 영성의 깊이는 친밀감이에요. 친하냐? 예배는 공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예배가 있죠. 우리의 만남도 공적인 만남이 있고 사적인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친해지십니까? 공적으로 만날 때 친해지세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 친해지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친해집니다. 공예배만 드리는 분, 공식 예배만 드리는 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일만 하겠다는 거죠.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개인 예배가 없으면은 영성은 죽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해야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공식적으로도 만나지만 개인적으로. 그게 큐티예요. 내가 너와 개인적으로 만나겠다. 왜 개인적으로 만납니까? 비밀 얘기를 해야 되죠. 공개적으로는 비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개인이 만나야 비밀이 생겨요. 비밀이 생기면 친해져요. 여러분,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비밀이 있어요. 거기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같이 웃어요. 그 사람 그러면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비밀이 있어야 친해져요. 친목단체는 비밀이 있죠. 하나님이 비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다 모르는데 혼자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아세요? 나는 아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혼자 비실비실 웃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혼자 웃는 분이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 비밀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다 빼고 너만 와. 난 너를 만날 거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롯을 보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게 큐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만 만날 거야. 너한테만 얘기해 줄 거야. 오늘 이 길을 가야 돼. 그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나님의 삶을 살죠. 기도를 안 하고 큐티를 안 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당신 필요 없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나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큐티 안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위험한 세상에 내가 결정해서 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확실한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사소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하세요.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비밀은 중요하니까 비밀이에요. 소중하니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가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를 이렇게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얘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아라. 지금 보고 있는 걸 보지 말고 더 넘어서 네가 보지 않았던 거를 봐라. 동과 서와 남과 북과 더 넓게 봐라. 여러분, 보는 것만 보면 그 안에 맴돌아요. 안 본 걸 봐야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왔던 우르의 삶 너머를 봤어요. 왜 하나님이 더 보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한 도시 안에 갇혀서 살 만큼 좁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는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내가 너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 너는 우주를 품고 살아갈 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고 더 눈을 들고 크게 보고 멀리 봐서 내가 계획한 것들을 보아야 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골리앗 위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초월한 거예요. 풍랑을 멈추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풍랑을 이겨낸 거예요. 베드로는 보아야 이깁니다. 두 번째, 보아야 준비할 수 있어요. 보는 만큼 준비할 수 있어요. 봐야 가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새로운 걸 봤을 때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었다니 전혀 몰랐다. 새로운 세계, 여행을 하면 그게 열리죠. 그래서 자꾸 나가서 보셔야 돼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생각을 열고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사람의 깊이를 보고 자꾸 보셔야 돼요. 보는 만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새 세계를 경험하면요, 그 전으로 못 돌아가요. 좋은 걸 봤는데 왜 전에처럼 삽니까? 더 크게 살아야죠. 근데 보여야 가죠. 본 게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맴도는 거예요. 딱 둥지를 두고 앉아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인분은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치시죠. 봐야 준비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굉장히 사기를 치고 주인의 돈을 갈취했던 악한 청지기예요. 주인이 알았어요. 너 나가. 너 며칠까지 나가. 아웃이에요. 근데 이 불의의 청지기가 그때 깨닫고 본인한테 아주 합당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악했지만 그러나 돌이켰어요. 깨달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따라서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아십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걸 모르는 게 방황이에요. 봐야 준비를 하죠. 이 청지기는 자기가 아웃될 걸, 몇 달 내로 끝날 걸 알았기 때문에 아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알면 여러분 미래가 보이면 준비해요. 저희 아이가 아들이 고2예요. 저희 아들이. 제가 예언을 할게요.
내년에 고3이 됩니다. 맞죠? 수능을 봐야 돼요. 한 달, 1년 1개월 남았습니다. 걔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미래가 보이잖아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안 보이면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하루도 헛되이 쓸 수가 없어요.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준비하죠. 여러분, 100세 시대가 선포됐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미래가 보이니까 준비하는 거죠. 보는 만큼 준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미래가 보이십니까? 그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보는 것은 능력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성전 미문,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거린 안진뱅이, 그 사람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봤어요. 그러나 보는 것이 질적으로 달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맹인도 봤어요. 이 거린도 봤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는 거는, 이 거린이 보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안 보면 굶거든요. 나에게 도움을 줄, 동전을 줄 사람을 보고 찾아내야, 얻어내야 내가 오늘 하루를 연명해요. 이건 너무 소중한 생존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눈을 뚫어져 봤겠어요. 너무 필요한 보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그 보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보는 거였어요. 3장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두 가지 보는 게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봤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 우리를 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안 보고 있었습니까? 보고 있었죠. 보고 있는 사람한테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거 말고 똑바로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뭘 봤을 거예요? 거린의 고통을 봤을 거예요. 비참한 현실을 봤겠죠. 두 번째, 거린 뒤에 지금 거린을 일으키실, 안진뱅이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보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설교자를 보고 있습니까? 찬양대를 보고 있습니까? 건물의 색깔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마음을, 가슴을 꿈틀거리게 하는 그 영으로 보는, 예배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세요.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봐라.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마지막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첫 번째 단계는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봐라. 봤으면 너는 가라.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너가 본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라.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이면서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땅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믿음의 승부는 거기서 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저희 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세게 선포하잖아요. 가족 예배 드릴 때는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제 아버지 앞에 설교할 때, 가족끼리. 제 아들 앞에, 딸 앞에 설교할 때는 쑥스러워요. 가족끼리 할 때. 제가 왜 그럴까? 교회에서는 목소리가 크다가 제가 제 가정을 종과 횡으로 다니지 않은 거예요. 살죠. 다녔죠. 그러나 믿음으로 종과 횡으로 다니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선 기도 잘하다가 학교에서 기도하면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분, 직장에만 가면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분, 매일 다니죠. 믿음으로 다니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하세요. 우리 마지막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따라서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믿음으로 밟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 그 땅을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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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생명길로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핀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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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기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취하며 이루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